6.25 동란이 끝나가는 195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가운데 케이스 크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후에 과거의 대전대학교, 지금의 한남대학교의 설립위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트렌드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자도 사자성어도 너무 잘 알고요. 그래서 이분의 한국명이 김기수 박사님입니다. 한남대에 가면 이분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교수로 재직할 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을 보는데 대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앞뒤에 학생이 서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컨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컨닝을 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의 성은 표씨고 뒤에 있는 성씨는 보니까 이씨예요. 얼마나 한국말을 잘하는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자성어를 하나인데 표리 부동이요.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다.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살리라 설교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부터 그 서신 13개를 보면 믿음을 참 많이 강조하죠.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특별히 그의 로마서나 그의 대작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정말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 즉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들을 한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 사람이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구원 얻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지키도록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지켜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라고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것을 지키다가 못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건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10년, 20년 시간이 흐르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항상 이렇게 개혁해 가야 합니다. 교회는 개혁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늘 행위를 강조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확고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과거의 행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남은 거예요.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믿음이 대치되거나 충돌되거나 반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의 이들은 강조점, 어떤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그
그 시작의 관점에서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요. 야고보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들의 삶의 그 구원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 행위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 차이인 것이죠. 세상의 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과 고행과 그리고 수많은 철학과 지식을 연마합니다. 많이 알고 많이 행해야 구원을 얻는 종교가 모든 다른 종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딱 얻으면, 그 행위로서, 수고로서 구원을 얻으면 이후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 없이 삶을 살아갑니다. 방종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타력 종교의,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즉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런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 기독교의 특징인 것이죠. 이것을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요, 열심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 행위로 믿음을 아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합니다. 사상과 행동의 일치, 말과 행동의 일치, 기도와 노력의 일치입니다. 아침에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내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 좋은 거래처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거래처가 또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나가서 뛰고 노력해야 되죠. 성도의 삶은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4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주석가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즉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행함이 없이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과 행동, 신앙과 실천은 함께 간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 그가 순교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행함과 믿음,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게 되면 자칫 값싼 은혜에 빠진다. 보네퍼가 남긴 말 가운데 최고의 말은 값싼 은혜란 말입니다. 값싼 은혜란 믿음만 중시했을 때 생기는 현상,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어. 여기까지 내가 왔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내가 정말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입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행함이 없을 때 그것을 값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50만 원, 100만 원 내서 그 돈을 들여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땁니다. 운전면허증. 그런데 그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따긴 땄는데 어렵게 땄는데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쓸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 땄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남들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 가져보려고 한번 땄겠죠. 그래도 언제 쓸 때가 있겠으니까 그 노력해서 좀 지금 따야 되겠다. 여유가 있을 때 땄겠죠. 언젠가는 쓰게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장롱면허가 있는 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 아내도 장롱면허입니다. 한 번에 다 합격했습니다. 근데 운전을 안 합니다. 제가 차를 안 사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면허 장롱에 넣어놓고, 하기도 난 면허증이 있다고 지갑 속에 넣어놓고 다닐지라도 운전 안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집에 장롱에 넣어놓고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삶에는 믿음이 없는데 그게 어찌 주님 오실 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느 만큼 비판을 하냐면 아주 극단적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신앙생활 할 정도면 오늘 야고보서 2장, 행함 없는 믿음,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구절이 야고보서 2장이 있다는 것을 훤히 알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정말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강조하고 싶어요. 단 몇 개의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죠. 1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한 것이다? 죽은 것이다. 20절로 갈게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이것은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하는 것이라? 죽은 것이라. 강조해야 안 해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좀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찌리릭 느껴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정말 안 좋은 거구나, 야고보가 정말 강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삐리하게 좀 느껴야 돼요.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제가 오늘 거기까지만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은 26절까지 이어지잖아요. 자, 그의 뒤인 이야기를 할게요. 야고보가 이 행함이 있는, 행동하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예를 들지 않고요, 단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삶이 깨끗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삶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예만을 듭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다 갖다가 붙일 수 있겠지만 단 두 사람의 예만을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정한 신앙은 그 성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자, 첫 번째 사람,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 2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반쪽이라는 거죠. 이에 성경의 이른바, 구약 성경의 이른바, 여기는 이제 나오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들이 그처럼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10대 소년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고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여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바쳤습니다. 자, 이걸 보는 것이죠.
그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그 행위로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오늘 말씀이 인용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자,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그 가족과 함께 받은 것이 17장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은 훨씬 그 한참 후인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아들은 없지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에게 후손이 많으리라. 이것을 믿었어요.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어요. 행위가 없어요. 자, 이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나올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따라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물이고, 그리고 잘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만들려고 키웠는데 이제 낳기만 하고 정말 예쁘게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게 상식입니까? 상식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순종함으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나의 이해로 믿으려고 하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삶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일반적인 상식, 그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하면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 아닌가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이에요. 자신을 믿고 가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라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법도와 교회 율례를 알며 당회가 어떤 것이고 재직회가 어떤 것이고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며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를 잘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많이 알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울왕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을 하나님께 주셨다. 승리할 것이다. 나가 싸워라. 그러나 단 조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소와 양 한 사람도 한 마리 양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조건을 답니다. 그 승리를 거두고 나가 이제 돌아오는데 사무엘이 맞이합니다. 그런데 옆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좋은 것들만 골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할수록 더 완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할수록 걸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상감마마가 명령을 내리면 다 순종하잖아요. 복종하고. 뭐 뒤로 가서 뭐라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신하들, 곁에서 둘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어서 시험,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꾀를 냈습니다. 얼마나 신실한지, 순종하는지. 그 3명의 신하를 골라가지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저희 앞에 있는 연못 있지 않느냐? 그 연못에 있는 물을 내가 준비한 저 독에다가 다 부어라, 갖다 부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 어명을 받은 이 3명의 신하들이 열심히 연못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켓을 준비해가지고 펴다 나릅니다. 퍼다 나르는데, 아니 퍼다가 이렇게 나르고 또 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많이 깨져 있어요. 분명히 부어봤자 또 뭐 채울 수가 없는 걸, 이게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 2명의 신하들은 그만뒀어요. 근데 한 명의 신하는 그래도 임금의 어명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못에 있는 물을 갖다가 퍼날랐습니다. 독은 타진 않지만 연못은 점점 물이 줄었습니다. 바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웬 빛나는 돌을 발견합니다. 황금 덩어리였습니다. 그 금덩어리 하나 발견하려고, 찾으려고 그러셨나 보다 하고 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걸 찾으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넣어놓은 것이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했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그리고 그 신하가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자, 우리는 이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하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하처럼 신실한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 이성과 그 상식과 그 지식과 그 이해를 떠나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2 신하입니까? 아니면 한 신하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실한 믿음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번째로, 이제 남자 남았습니까? 여자 남았습니까? 또 남자 남았어요? 남자 남았어요? 여자 남았어요? 여자 남았죠. 유대인 남았어요? 이방인 남았어요? 유명한 사람 남았어요? 무명한 사람 남았어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남았어요?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은 기생라합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하는 행동하는 믿음, 이 2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는 믿음이고요. 여러분, 우리 양은아 집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리즈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해 몇 번 이렇게 한 시리즈 설교할 때 2번 보여드리거든요. 첫 번째, 2번째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똑같은 이 어떤 흐름이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좀 열심히 그래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고민을 하고 저도 고민하고, 제가 고민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타이틀에다가 영어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였어요. 생각나십니까? 이번 설교 시리즈의 다른 점은 그 타이틀, 무슨 믿음, 그 아래 영어 타이틀이 들어간 거예요. 잘 모르시나 봐요. 영상을 2번이나 보여드렸는데, 홈페이지도 올려드렸는데. 근데 제가 몇 개는 이렇게 번역을 하겠더라고요. 영어로 쓰겠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나보다 영어를 정말 훨씬 잘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다가 영어 틀렸다라고 할까봐
통번역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영어를 정말 잘하는 친구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타이틀을 영어로 만들어 왔어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이 네 번째 행동하는 믿음의 영어 번역이었어요. 뭐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단어들이 너무 나올 것 같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 또 번역도 잘해서 이렇게 했어요. 뭐라냐면 faith that,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apply, 적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성경을 적용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탄을 했어요. 나는 행동하는 믿음을 영어로 번역만 하라고 그랬는데 번역을 할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걸 볼 때, 의역하는 것을 볼 때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는 것이 행동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구에서 길갈에 진치기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첫 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거예요. 주막짐을 운영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사 그 정탐꾼들이 들어온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왕에게, 여리고 왕에게 고자질을 하니까 이 여리고 왕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라합의 집에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이 어떻게 하냐면 따로 숨겨놓고는, 그것을 알고 숨겨놓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왔기는 왔는데 저녁 때 어두울 때 그들이 저 길로 다른 길로 갔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모험을 한 거예요. 모험을. 오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신앙이란 모험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모험하는 신앙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저질러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신앙이 행동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합이 가나안 원주민인데 아무리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을까요? 성가대 여러분,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러면 이들보다 정말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데 믿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라합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많이 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자 행동하는 믿음으로 모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잘못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요즘 경제생활이 참 어렵죠. 어렵더라도 하나님 축복의 약속인 11조 생활 과감하게 모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목사님이 참 성장을 빨리 하니까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목양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몇 명 모이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에게 몇 명 출석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일날 300명 출석한다. 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립할 수 있겠다. 그럼 또 궁금해진 게 뭐냐면 그 300명의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이 11조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주 당돌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300명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라지도 않네요.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어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300명 교인 가운데 100명가량은 스스로 11조를 드리고요. 나머지 200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 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만 한다는 얘기예요? 3분의 1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시온산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그 마음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말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11조를 많이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요즘 성도님들 제가 주보에 그 11조 명단 사실 저는 잘 안 봅니다. 잘 안 봐요. 근데 매주마다 보고가 오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준비해서 중직자부터 장로님부터 재직까지 남녀 서리 집사까지 명단을 쫙 준비하고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칸을 준비해 가지고 제가 재정부에 들어가서 재정부 컴퓨터에 제가 비밀번호를 아니까 거기서 비밀번호를 들어가서 제가 한나절 동안 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것도 액수까지 다 체크를 다 했어요. 체크를 하니까 몇 장 되더라고요. 하늘에 쫙 들어옵니다. 올해 9월달 동안 9개월 동안 어떤 분들이 11조를 얼마를 하고, 이분은 직장 생활하는데 듬성듬성 빼먹고, 이분은 생활이 이 정도는 될 텐데 왜 11조가 이것밖에 안 되나 생각도 들고, 이분이 왜 이렇게 11조를 안 하는지. 블랙리스트는 아니고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적어도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주머니의 회개인데, 제가 적어도 11조는 자식도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나 직장 다니기 전에나 11조 하라고 얘기하지, 가정 꾸리고 그러면 11조 안 한다고 말하기도 힘든 거예요. 자식에게는.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왜 이분이 전에는 11조를 했는데 왜 요즘 올해는 안 할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걸까? 정말 삶이 어려워서 그런 것일까? 고민을 하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그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 하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해요. 제가 느낀 건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중직자들은 한 90%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 서민들. 근데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떤 분은 이처럼 11조를 기쁘게 드리고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가끔 11조를 어떻게 하면 드리는 척하면서 적게 드리고 인마이 포켓하고 내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좀 더 드리려고 거룩한 소망과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열을 그 가운데 9은 내가 쓰고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을까요? 한 젊은 청년이 만 18세가 되어서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성인으로서 삶을 출발하기에 앞서 인생의 교훈을 얻으려고 평상시 자기를 가르쳐 주신 마을의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18살입니다. 이제부터 성인으로서 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되겠는데 마땅한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일밖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그 일부터 시작해라. 다만 조건이 하나 있다. 주님을 너의 동업자로 모셔야 한다. 주님을 동업자로 모신다고요? 주님을 동업자로 모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간단한 일이다. 비누와 양초를 팔아 수입이 생기면 그 가운데 11조를 동업자인 주님께 드리려라. 그러면 동업자인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내 사업도 인생도 내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어라. 청년은 노인의 충고를 잘 듣고 그렇게 실행했습니다. 후에 청년이 시작한 사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미국 치약의 대명사로 불리는 콜게이트입니다. 그런 후에 미국 성서공회의 초대 총무가 되었고 유명한 콜게이트 대학을 세웠습니다. 학벌도 배경도
재산도 없던 이 콜게이트가 대학을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다. 야고보가 외치는 그 복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죽은 것이다. 얼마나 강조를 하고 있는지, 신랄하게 비판하고 극단적으로까지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언제나 타협을 시도하지만 산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은 언제나 모험을 시도합니다. 인생의 삼중고를 겪으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인생이란 담대하게 나서는 모험이거나 nothing,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때 산 체험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믿으며 가노라. 알지 못하면서 내가 서로 알 길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알기를 그리 원하지 않노라. 나는 차라리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빛 가운데 나 홀로 가는 것보다 좋게 여기리라. 나는 보면서 홀로 가는 것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